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한 분을 만나서 금요일이었네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관계 속에서 마땅히 신의를 지켜야 할 관계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쓰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땅히 하고 있는 일이나 관계를 볼 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편치않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신의를 지키고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와의 관계나 나 자신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일들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아마 그분에 대해서 깊은 만남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십여 년을 지내면서 당연히 신의를 지키고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신의를 우선시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해 관계에 우선을 두고 오래된 신뢰를 파괴하는 일을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말이 특별한 표현이 없다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세월의 길이 속에 수많은 희노애락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쌓여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대신 크고 작은 이해 관계를 선택한다면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리더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보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집중하는 리더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칭찬을 받고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리더.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런 리더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결과물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섬김과 수고와 함께한 가운데 일어난 것인데, 그 모든 결과물은 리더가 다 취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들러리 세우는 리더들. 종종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런 리더들이 드물지 않게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 속해서 그런 리더를 만나게 되면 그런 리더를 존경하기 어렵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관계나 이러한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는 리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지체들의 섬김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저는 공적인 활동보다 사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차원에서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아마 내가 아는 어떤 관계나 내가 속한 공동체만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기 위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일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그러한 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면 지속적으로 나의 필요와 관심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성장이 중지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세 단계가 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인간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 것이죠. 자기의 평안과 안녕과 자기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으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주님 못 박힌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또 수많은 여러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모든 행위는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당위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서술로 바꿨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잠깐 동안 그러한 흐름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전체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삶에서 많은 크고 작은 구원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부분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면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았는데 마음이 한쪽으로는 이쪽을 한쪽으로는 저쪽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수록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나눠지지 않은 심장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반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반쪽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반쪽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닙니다. 순종도 감사도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온전함을 지향해야 돼요. 찬송을 드려도 온전히, 감사를 드려도 온전히, 예물을 드려도 온전히, 이 온전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도 온전히, 감사도 온전히.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 다음에 보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여호와여 세상의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누가 가장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는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면 마음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면 저는 마음이 편치할 뿐 아니라 때로는 화가 납니다. 정말 목회자와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가장 큰 분으로 여기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교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시장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교인들도 상처를 받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존중은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존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그 크심을 인정하는 일을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면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큰 어떤 권력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일정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강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 기도 속에 인용되어진 그 구절 속에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때로는 걱정도 들 만한 일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또 관련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다. 질병의 문제이건 우리가 해결할 어떤 문제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며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주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면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다리 꼬고 앉아서 내가 편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세는 정확하게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프로스퀴네요. 이거 뭐냐면 앞으로 납작 엎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앞으로 납작 엎드리는 것은 정말 왕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앞으로 납작 엎드리다. 예배 드리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바르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보지도 않고요. 예배를 드릴 때 온통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흩어져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당위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언제? 하나님 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그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큰 구원을 경험하면, 질병에서 놓이거나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된 큰 구원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무슨 자존심, 체면, 주의를 두리번거리는 거,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오직 그 구원을 인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흐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신 분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왕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시각이 바뀌니까 가장 큰 분은, 높이 계신 분은 하나님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높이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높이 계시지만 나와 같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언어는 체험적 언어입니다. 저는 이 체험과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같이 낮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세를 믿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분이시다. 전 요즘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자를,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한 자를,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교만하고 교활한 자들을,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하여, 또 배우지 못한 이들을 통하여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고개를 들게 하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에는 깊은 세속성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해 보이면 굉장하다고 말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깊은 세속성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신앙을 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은 세속성이 신앙의 이름으로 둔갑해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 낮은 자를 통하여, 가난한 자를 통하여, 병든 자들을 통하여, 젖먹이 어린의 입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문장의 종교를 보셨습니까? 이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어나기도 한 일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체험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며 미래에도 여전히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안에 평안하며 앞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킬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뢰에서 나오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체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뒤에 있는 구절은 약간 갑자기 나오는 돌발적인 표현으로 들리죠. 왜 갑자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했을까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시작하셨던 것을 다 이루십시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선하신 섭리하심으로 나를 이끄셨으니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뢰입니다. 온전한 신뢰.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깊으신 섭리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래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윗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해 새 노래를 부르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권세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증거를 선포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5대 공동체의 비전을 아시죠? 말씀 공동체, 무릎 공동체, 새노래 예배 공동체, 증거 공동체, 그리고 사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사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는 이전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을, 그 약속을, 그 신실하심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인자와 성실함을 끊임없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신실한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흘수록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나타난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언제나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서 노래이고 그것은 반드시 주님을 증거함으로 이어지며 또한 대대손손 그 믿음을 이어 전승하게 됩니다. 말씀 공동체, 무릎 공동체, 새노래 예배 공동체, 증거 공동체, 사명 공동체의 그 모든 것 속에는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날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